샬롬, 오늘도 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날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은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아멘.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쳐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순서적으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그 말씀이 연관되어 있고 순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셉의 시대가 끝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그리고 이렇게 연관지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어에는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름이 쭉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야곱이 데리고 나온 이집트로 데리고 나온 아이들의 이름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6절 말씀에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요셉은 미리 가 있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온 세월, 이제 먼저 온 사람 다 죽고 결국 출애굽할 때까지의 세월은 무려 430여 년간 그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마치 어머니 배 안에처럼 처음 출발한 수가 70명에 불과했지만 어머니 배 안에 아이가 자라듯 70명이 계속해서 자라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약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곱이 데려온 숫자가 참 70명인데 430년간 점점 그 숫자가 불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오늘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의 수나 불어났다. 이걸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든지 구약을 보든지 간에 한 가족의 역사나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배우려고 족보나 보려고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볼 때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고 솔로몬이나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고 당시의 세계 정세는 무엇이었으며 문화는 어떻게 되었던가, 어떤 역사나 문화나 보려고 구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걸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전해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을 여러분 늘 해석하고 또는 설교할 때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살펴보고자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한낱 한 가족의 족보나 살피는 사람들이고 한 민족의 역사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배우기 바쁜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까지 배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해요.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 그래 당신 우리나라 역사나 제대로 알아? 근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다고 그래? 이 말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공부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면서 곧 그것은 오늘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백성이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가족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내내 사람에게 중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야곱,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처럼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바라기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짐승과 생물을 창조하시고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물로 심판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7절 말씀에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그리고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또 7절 말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8장 3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축복하시기를 3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가족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 이랬는데요. 요셉을 모른다기보다는 요셉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왕이 나와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오늘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우리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고통스러운 노역을 많이 시킵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이런 어려운 노역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은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너무나도 힘든 과정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고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혹독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초라하게 시시하게 변변치 않게 늘 기죽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얼마든지 내게 몰려와도 당당하게 힘있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무슨 편안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도 온갖 어려움, 신앙적인 고통,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수록 단순히 자손의 숫자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성도들도 성도들의 삶도 성도들의 사업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갖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은 더욱 어렵지만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럴수록 여러분과 교회와 신앙인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또 그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용감하게 든든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국 사회에 우리 이 기독교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갈수록 녹록지 않고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다.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다. 당당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시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승리하세요.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행복한 일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He